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귀신이 들어가는 첫 번째 지옥의 세 갈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귀신이 들어가는 두 번째 지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귀신으로 변하여 그들의 나라에서 소속을 받은 곳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들의 생애는 120년까지입니다. 가령 70살에 살다가 죽었어요. 뭐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 생애가 다해서 죽든지 하여간 예를 들어서 70에 죽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0살 동안 살다가 무조기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옥에선 그 영혼의 귀신이 돼서 120년 동안 생활하다가 120년이 되면은 이제는 이사를 가되 두 번째 지옥인 무조기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지옥 이 음부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장소입니다. 가령 큰 죄를 짓고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로 이감되잖아요. 그 교도소에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의 심정을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한 심정으로 귀신도 나머지 생애 70에 죽었으면 50년 동안 첫 번째 지옥에서 생활하는데 그가 본인이 두 번째 지옥인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120년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몰라요. 성경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음부의 생활 120년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겁니다. 지공법으로요. 그래서 70에 죽은 사람은 50년을 더 있다가 40살에 죽은 사람은 120년을 귀신 생활하다가 100살에 죽은 사람은 20년 귀신 생활하다가 두 번째 지옥인 무저갱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지옥인 무저갱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첫 번째 지옥에서 가장 벌을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황천길 염라대왕이 만든 그 지옥에서 생활하는 자가 세 종류의 귀신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왜? 육적인 세상에서 살면서 못된 짓, 가증한 짓, 더러운 짓, 흉악한 짓,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다가 편히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보상을 받아야 되죠.
악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마대왕이 지키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지옥에 당하는 그 고통보다 몇 배나 더 무서운 것이 무저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로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가 극락이 어디에 있지? 지옥이 어디에 있지? 하고 영화를 보면 뭐 은하계에 있고 막 별 보지도 못하는 장소에 막 있잖아요. 뭔가 저 별을 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이란 말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천국의 이름입니다. 극락을 풀이를 해보면은 가장 즐거운 장소, 행복한 장소죠. 그것이 극락이죠. 극락은 시편에 딱 한 번, 시편 43편 5절 말씀에 극락이란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도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막 만들어 제껴가지고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자기네 그 교단을 아주 뭉치게 하려고 스스로 만드는 건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전부터 내려왔던 성경, 오리지널 성경에는 극락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곳이 많고, 근데 어떤 성경에는요, 극락이란 말 대신에 즐거운 그런 날을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주 책 하나 팔아먹으려 별짓 다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난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왜 성경책 하나 사도 얼마예요? 3만원, 6만원, 막 7만원 그러잖아요. 그거 예수 믿으면 사야 되잖아. 어떻게 쓰는지.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는 새신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으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주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또 좋다고 가서 사야 돼요. 하여간 돈이 5만원, 6만원, 7만원, 막 3만원, 뭐 4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돌아가신 분 성경책, 얻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싶어도 내용이 틀리니까, 찬송가로 틀리고, 페이지가 틀리고,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그 학자들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자들이 돈을 벌 욕심으로, 야,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한테 엄청 팔아먹겠네 하는 그 욕심된 마음으로 딱 책을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든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이거 참 연구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중심의 마음은 누가 아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 가요? 안 봐도 뻔하죠. 왜?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매매하는 자를 성전에서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속여 먹은 자, 돈 벌기 위해서 그 제사장 노릇을 한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자들이죠.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렸잖아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예요? 무덤이 보기에는, 겉에 보기에는 참 잔디가 쓰여져 있고 비석이 있으니까 뭔가 모양이 보이잖아. 근데 그걸 파헤치면 어때요? 뼈다귀밖에 안 나오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 때 그들이 하는 행세를 보니까 참 겉은
번들이라고 속은 썩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너희들은 지옥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언도를 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경 찬송을 보면 그들이 중심이 참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슨 성경 새 찬송가 무슨 찬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든 본래 목적을 두고 만든 찬송가 편집자나 그 성경 구약선서 신약선서를 만든 새롭게 해석해서 만든 자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줄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이 죽으면 조금 그 120년이 되면은 이제 그 장막을 옮겨요. 두 번째 지옥인 어디라고? 네, 무저기형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을 안내해 주는 분은 거기서 공교롭게 여자 천사였습니다. 여자 천사인데 날개는 없었어요. 날개는 없었고 여자 천사가 저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저는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저것이 무엇이냐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것은 당신의 나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부러웠죠. 그래서 거기서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그 성이 지금 우리가 그 잠실 야구장에 밤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어떻게 해요? 무지개 환하죠. 대낮처럼 그렇게 무지개 환해요. 거기가 환한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앞으로 들어갈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죠. 그 여러분들도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고 네이버 검색에 한번 쳐보셔가지고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 예수를 진실로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뭐 생수도 마시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들어간 장소가 이번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장소에 제가 가게 됐어요. 무저갱에 들어간 장소는 지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수로 뚜벅뚜벅 내려가니까 거기에는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거기는 그 여러분들 장례식장 요즘 새로 지은 장례식장 있죠. 장례식장 이거 내부 보면 결혼식장처럼 돼 있잖아요. 환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장례식장에 장례 지도사들 이런 장례 우리가 사망 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무슨 그런 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렇게 환해요. 근데 거기는 누가 있냐면 장례 지도사가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등치가 어떠냐면 제 몇 배 되는 거, 덩치가 무지하게 컸어요. 덩치가 무지하게 컸는데 옛날 헤라클레스를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헤라클레스 신 있잖아요, 아테네. 그 이제 신 헤라클레스처럼 참 덩치가 무지하게 큰 저는 그것도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역시 날개가 없었어요. 큰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앞에 쫙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제사 지내면 영정사진 있잖아요. 거기 쫙 있는데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개 이름 몇 년도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저기에 대통령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이거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다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쫙 있어요. 연예인도 있고 쫙 있는 거예요. 이름이 착착 느끼게.
그렇게 했는데 정확히 누구란 건 제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생각났었거든요. 저 사람 이름도 있는데,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렇게 이제 쫙 있는데, 이제 천사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천사는 나를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천국을 안내주는 그 여자분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딱 내려오는가, 이 천사는 나를 본첨한 채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명단만 쫙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밖에서 누가 데리고 와요.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120년의 연한이 차니까 첫 번째 지옥에 있던 그 귀신을 그 담당자 마귀가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가지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한테 인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밖에 천사가 누구요? 저 마귀입니다. 귀신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속 시원해 참 알 텐데 아무 말 없었어요. 저 혼자 느끼는 거였어요. 느끼는 거. 밖에 저 마귀가 데리고 왔나 보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느끼고 이 안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란 걸 느낀 거예요. 다 천사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저 혼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보기엔 한 90된 노인네 영감이더라고. 노인네인데 빼짝 말랐더라고요. 빼짝 말랐는데 왔는데 안을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개 막 끌고 가면 막 개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깽깽대면서 자기 아빠를 막 대고 막 발톱이 닿을 정도라도 막 끝까지 안 오잖아요. 따라서 개를 자꾸 끌고 가면 똑같아요. 그 노인네가 여기 딱 바톤을 받아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문 앞에서부터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버팅기더라고. 끝까지 막 버팅해요. 그러니까 이 거인이 어떻게 하냐면 뒤 목덜미 있잖아요. 목덜미 거기서 딱 잡더라고요. 그 딱 잡고 나서 번쩍 들어요. 번쩍 들고 저쪽 가는데 딱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우물 있죠. 옛날에 시골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딱 우물 높이야. 지금 우물 높이가 제가 키가 이제 제가 170이에요. 키가 170인데 지금 제 우물을 보면은 제 밑에 갈비 밑에 배꼽 바로 이 정도 이렇게 닿거든요. 그런 정도야. 거기도 그런 우물 높이만한 그런 동그란 그곳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진짜 새카만 연기 있죠. 불나고 막 불나면 연기 막 올라오잖아요. 막 시뻘겋기도 하고 새카맣기도 하고 저 뭉게구름 그 흐린 날씨 그런 거 구름 있잖아요. 흐린 그림 그거 막 섞여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시커먼 올라오는데 상상하니까 그 밑에는 엄청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이제 화산 폭발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막 끝까지 안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번쩍 들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발로 막 발버둥을 치고 손버둥을 치는데 막 괴로워 죽는 거지. 거기 들어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팔다리 막 발버둥을 막 치는 거야. 근데 끌고 저 옆에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가 10m 거리 될려나 모르겠네. 거기까지 끌고 가더니 거기다가 휙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서 내려 빠지고 거기서 딱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끝난 거예요. 깬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적행이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무조건 귀신이 돼요. 예수 믿으신 분들은 무조건 성도가 되어가지고 극락 지금의 낙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착하고 제가 첫 번째 지옥에 들어간 세 단계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억울하게 죽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120년 그 연수가 차면요 큰 무조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 영원히 옥황상제 밑에서 극락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허구란 얘기죠. 그 주기종의 성철 스님이 무리무리다 사는 상이라 했던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으래요, 죽으면 무조건 귀신 됩니다. 그래서 죽은 날짜부터 계산해서 연수를 120년 차면 무조건 두 번째 지옥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됐어요. 열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군대는 열애가 있지. 갑자기 사고가 나면 2등병으로 1등병으로 3등병으로 조기 전역할 수 있죠.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 근로자가 무슨 사고가 나면 그는 끝까지 보상을 받지만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그러나 일단 귀신 되면요, 지옥 가면요, 그때는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없고요, 혜택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처절하게 극심한 고통과 정말 너무너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최악의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장소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옥의 장소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건너 어떤 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나라는 우주 너머에 다른 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 지구 안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귀들을 붙잡아 쳐 집어넣는 아주 컴컴하고 정말 우중충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승리한 자들만의 천국에 데려가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곳 이곳 지구입니다. 이것을 지구인데 영적으로 이것을 음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사단이 갇혀 있는 장소인데 사단은 또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자기 나라를 건설해 놓고 지내고 있어요. 그곳에다가 그들은 자기를 속칭 옥황상제라 해가지고 어떤 큰 임금이라 해가지고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또 감옥을 죄를 지어서 온 자들은 그 지옥생활을 하도록 감옥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북망산이라 그래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북망산이다. 그 북망산은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산을 우리가 일컬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북망산은 대부분 누가 들어가요? 고위 관리나 임금이나 아니면 굉장히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북망산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거기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으면 저 황천길로 가겠구만. 황천길 이런 얘기하죠. 황천길은 어디예요? 바로 사단의 나라에서 만든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청개구리 그 동화를 알잖아요. 청개구리 엄마가 말하면 청개구리 항상 말을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면은 청개구리 엄마가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이 우리 아들이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거꾸로 하면서 아들아 나 죽으면 이 엄마 저기 물이 졸졸 흐르는 내가에다 물어주렴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는 또 마지막에 엄마 유언을 들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내가 옆에 땅에다가 물어줬잖아요. 엄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양지 바른 곳에 묻을 줄 알았는데, 그래 마지막에 천국에 우리는 효도한답시고 엄마 유언 따라 거의 묻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온 날은 물이 막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나가면 어떻게 개굴 하잖아요. 그것처럼 황천길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는. 왜? 거기에서 있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 귀신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제 천국 우리 엄마가 떠나라는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어디가 이제는 무적행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거보다 이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망산과 황천길은 왜 그럼 중국에 유독 그렇게 만들었냐?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라크 근방에 에덴 동산이 최초의 그곳에서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 고고학자들이 많이 지금도 정확한 땅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의 나라는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의 어디인가 있는데, 제 깊은 생각으로는 어디냐면은 중국 그 어디에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북망산과 아까 황천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로고가 있잖아요. 짐승. 대한민국의 로고가 뭐예요? 백두산 호랑이죠. 그 어떤 나라는 곰이죠. 어떤 나라는 원숭이죠. 어떤 나라는 소죠. 어떤 나라는 뱀이죠. 각자 나라들마다 그 기호의 짐승의 로고가 있습니다. 중국의 섬기는 로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황룡, 흑룡, 백룡 뭐 이렇게 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용을 가장 숭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 또 돈을 너무 밝혀서 돈에 환장한 나라가 전 세계에 다 있지만 특별히 어디에? 중국이죠. 그 중국은 항상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명절 때가 못 되거나 그럼 뭘 해요? 항상 금으로 입힌 옷을 입고 금으로 입힌 뭐 도깨비나 두꺼비나 뭐 금따치나 순 금으로 하죠. 그래서 금하고 용이 가장 우상시하는 것이 어디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어떤 존재냐? 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계시록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용이요, 뱀이요, 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용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저주받아서 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 음부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천공법에 의해서 이 지공법에서 죄를 지은 자, 이 마귀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미가엘 군사가 내려가지고 잡아가지고 걔네는 따로 무적행에 던져버립니다. 그 죄를 더 많이 지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탄들도 그 하나님이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건 성경에 욥기 1장이 나와죠.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왔어요? 사탄도 그 자리에 왔더라 하고 사탄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 우두머리인 루시퍼는 하나님을 천상회의 때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계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기하면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저는 그냥 공고만 할 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뭐 이래야 저래 내 자식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는 말 잘 듣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뭐 이래야 저래 뭐예요. 오히려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진실이고 헛소리가 없습니다. 물론 영계에 대해서는 사단의 나라에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반발이 있겠죠. 또 120년 동안 귀신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무저갱에 들어간다 하는 말도 또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찍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괜히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한테 저렇게 배웠는데 하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혼내줄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천국은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보니까 천국 간 거야. 저 사람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교회 헌금도 많이 안 냈고 뭐 그냥 주일날이나 교회 갔는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았겠지. 아니면 개털 모자만 쓰고 천국 가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멸류관 쓰고 5골 받은 권세자로 왕으로 있는 거야. 그 놀랄 일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고 그의 패부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그의 진실한 태도와 신앙과 사상을 보시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회개를 정말 잘하고 회개를 하며 순결한 삶을 살라고 그러고 청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날에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사람은 대단할 거야, 건장할 거야. 올라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지옥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봐야지 알아요. 그 진면모를, 그 진가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불신자나 차라리 불교인이나 나도 위에 형님이 두 분 다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어정쩡한 스님이 아니에요. 한 명이 형님 스님은 둘 다 사촌이거든. 한 명은 엄마 쪽으로 스님이고 한 명은 아버지 쪽으로 스님이에요. 근데 둘 다 스님인데 한 명은 형 스님은 내가 모르겠고 내가 두 번째 스님 형님은요 나하고 나이 차도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 형님은요 제가 옛날에 조그만 볼일 없는 조그만 차 타고 다닐 때 이 형님은 그때 당시 처음 에쿠스 처음 나올 때 제 현대에서 옛날에 그 에쿠스 차 그때 타고 다녔던 스님이에요. 절도 컸고요. 그리고 그분은 불교대학교 가서 강의도 하는 시간 강사 교수님으로도 일하고 그러셨어요. 이분한테 내가 그때 당시 전도했거든요. 서로 친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만약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사시고 그랬거든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너무 호인이야 좋으셔가지고 다 힘든 사람들 이렇게 온 사람 오면 우리 집엔 컸어요. 집이 좀 넓으니까 자고 가라 그러고 쉬었다 가라 그러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호인처럼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덕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셨던 분들은 우리 아버지 다 좋으셨다 그래요. 또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간 날 동안 제가 우리 아버지 영혼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장례식을 집도하는 천사가 나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 다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올라갔어요. 우리 장인 양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인 어른도 그
얘기하는 걸, 그 영혼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대량한 걸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괜찮아. 난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님 같은 경우는 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 형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형 진짜 급락 있어 얘기해봐.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는 스님들한테 욕을 먹든지 말든지 이거는 우리 기독교 일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형은 절이 커요. 거기 보살들 많아요. 지금 말하면 전도사, 부모사도 있어요. 거기 계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름을 그 있는데 이 형한테 그러니까 이 형이 왜냐면 저때 만났거든. 우리 아시는 분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줬거든. 무덤까지 가가지고 아니 이거 목다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쭉 가시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다 둘이 그 사람이 맨 앞장서잖아요. 뒤에서 이제 관 메고 오고 그때 이제 맨 앞장서니까 나는 이제 같이 그 형을 옆에서 둘이 얘기하니까 뭐 뒤에 사람들 못 듣죠. 또 둘이 얘기하면서 형 진짜 급락 있어? 제 양반 진짜 급락 가? 왜냐 그 사람 좀 약간 못된 사람이었거든 옛날에. 저 인간 언제 죽냐고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 얘기 듣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 악하게 살던 사람이야. 자기 배만 위에 있던 사람이고 그 진작 급락하? 그러니까는 나한테 피식 웃더라고요. 그냥 웃기만 하면 지옥 갔겠죠. 아니면 그가 병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원한 맺힌 귀신으로 여기서 또 다른 자기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곤모술을 쓰면서 그 육체에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죠? 왜 병으로 죽었거든. 그 자식에게 들어가겠네. 그래가지고 피식 웃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형 진짜 형 군락 있어? 들어가 차시니까 자기도 모른대. 그 형이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그 형 지금 최근에 어떤 아는 동생한테 들었는데 무슨 암에 걸렸다거나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치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고 하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자기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은 예수 믿어. 난 천국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거 알지?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늙으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말 한 김에 정말 이렇게 좀 알아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암 걸렸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연락은 안 와요. 빨리 끊어졌어. 왜? 종교가 틀리니까요. 연락을 안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연락을 안 한 지 벌써 몇십 년 돼서 사실 몰라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그 형한테 전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 그 형이 전라도에 있거든요. 절이 전라도 담양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담양산가 언젠가 그쪽에 절에 있어요. 그 형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분이라면 그 형 아는 사람이 또 거기 가서 혹시 스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이고 우리 사촌 동생이 옛날에 교회 다니랄 때 그래 내가 지금은 우리 절에 보살도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못하고 늙으면 내가 예수 믿지.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나면 누군가 전도하면은 그 생각나서 내가 옛날 동생한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래 믿을까 하고 믿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여지간 두 번째 들어가는 이 귀신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유황불로 들어간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